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오늘은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가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니까 자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울을 봐도 감자같이 안 생겼거든요. 자기 얼굴은 좀 더 이렇게 좀 가느다란 것 같고 그리고 얼굴이 벌건 것 같고 그래서 얼른 엄마 감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러자 엄마 감자는 그럼 당근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감자가 너무 놀라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예뻐해주는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자마자 할머니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필이면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오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을 엉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감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가출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또 내가 지금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난 4주 동안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3장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전장 32장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그 바뀐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전까지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아직도 계속해서 옛날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보다는 아직도 자기의 그 삭삭빠른 어떻게 해서든지 내 꾀와 내 능력으로 해보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모습, 그 죄성,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자 야곱이 겁이 덜컥 납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의 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총동원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세웁니다. 먼저 제일 앞에 종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와 자녀들,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녀의 아들 요셉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그룹을 짓고 순서를 매깁니까? 혹시라도 형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1차로 하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앞세우고 바로 그 뒤에 있는 그룹이 도망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룹이 다시 공격을 받으면 그 다음 그룹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매김으로써 그가 누구를 더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의 식구들도 내가 몇 번째 그룹에 속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종의 자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챙겼습니다. 레아와 그 자녀들은 이 일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너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지혜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그것에 따라 행동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이제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자 그의 가족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아주 약삭빠른 꾀를 부렸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를 따라 언제나 남을 속이는 사기꾼처럼 행동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는 형 에서와 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이제 내가 사는 곳 저 남쪽 세일로 가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보다 먼저 가세요. 자녀들이 어리고 또 가축들 중에 새끼 뵌 그런 가축들이 있어서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 가면 내가 곧바로 형을 뒤따라서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에서가 남쪽 세일로 내려갈 때 야곱은 그와는 정반대 적어도 300km나 떨어져 있는 북쪽에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가 그렇게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야곱의 머릿속에 그렇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 자신을, 그 가족을,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에게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아직도 새롭게 바뀌지 못한 그의 본성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꾀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형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꾀, 나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지혜, 꾀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에서가 보니 이 야곱이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도망갈 때는 혼자 도망갔는데 지금 2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축과 소떼들,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리고 이 많은 가축대들 이거를 통해 나에게 지금 주었는데 이것은 또 뭐냐? 야곱이 또 대답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나의 소유, 나의 재물이 아주 넉넉합니다. 형님 받으세요. 이 야곱의 말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큰 가족을 이루게 되고 많은 물질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 그리고 재산, 물질,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은연중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형의 눈을 피해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 야곱을 위한, 그리고 내 물질들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큰 목표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약삭빠르게 꽤 의존하여 재물을 모았습니다. 여러 아내를 통해서 12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고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양들과 소떼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형 앞에서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정말로 자기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물질이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그것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과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 많은 가축들을 형 앞에 드리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정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것들입니까? 만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 나의 재물, 그리고 내가 이룬 업적, 이력, 그리고 공부한 학력 이런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것들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한 모습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에서는 야곱을 만난 다음에 그날로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까 말한 대로 에서의 집과 정반대인 곳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거처를 지었습니다. 야곱이 숫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형 에서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18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미루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화해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속에는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재물을, 가족을 다 뺏어가고 다 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이제 너를 보호하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데려오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축복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그 새롭게 불러주신 그 이름대로, 그 이름에 맞는 정체성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숫곳으로 도망간 것, 단지 에서를 속인 것만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 이제 조상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숫곳으로 도망가서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한 거처를 짓고,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그곳에서 몇 년 이상 머무를 것을 이미 그는 머릿속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놀라운 약속을 한두 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야곱처럼 형이 무서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도 정반대에 있는 숲곳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가족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의 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올해 2022년 새해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또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닥친 상황들이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적인 걱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이제는 한 달이 걸러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재정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정말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도 예사롭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니고 하찮은 것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보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후에도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유익에 따라 꾀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전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약삭빠르게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처럼 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종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종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꾀를 통해 내가 무엇이든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내가 가진 그 모든 물질, 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온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사람을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